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602면 찾으신 줄 알고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의지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붙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왕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의 왕들, 그러니까 왕들의 전기, 이러한 그 원문은 블라킴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고, 또 헬라어에서는 70인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왕국기, 왕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각 왕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상태를 기록했다 해서 왕국기, 바실레온 감마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이 말씀이 붙게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도 유다 왕 역대 지략, 그런 왕들의 모든 신앙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열왕기하 22장 17절부터 20절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개혁했던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640년경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유다 최후의 그를 가리켜 선왕이라,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왕이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왕이라, 이렇게 그를 지칭해서 부른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나이는 8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므낫세와 암몬 왕이 60년 가까이 우상을 섬겨버리고 또 배교와 부패와 뿌리 깊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여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개혁한다고 하는 일은 그리 쉽고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맨 먼저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영적인 일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그래도 불과 몇 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일본 동경이 우리보다 100년 전에 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빨리 1세기를 더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오던 그 유대 왕들이 60년 사이에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볼 때는 일본이 이해가 되시죠? 100년이라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떠난 거 아닙니다. 2,000명이 모인 교인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한국 기도원에 와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3박 4일 동안 부흥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먼저 변화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겠다, 이 약속을 저희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달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통해서 에슬레 한 사람이 변한다면, 존 낙스 한 사람이 변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개혁자들 루터 한 사람이 변한다면은 나라가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세계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지만은 그 목회자들이 30명이 와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버린다고 하면은 일본에는 반드시 큰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감이 깊은 흑기 주석이나 또 영감이 깊은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일본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해야 할 말만 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까지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만치 잘 아는 므낫세 왕과 또는 암몬 왕 사이에 60년 동안에 온 백성이 우상을 섬겨버렸다고 하는 사실. 지금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부지런하고 정말 뭐든지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대대로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심어진 그들의 신앙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한 것 같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800만 신을 섬기고 있다 해서 다른 신에 의하여 그들이 그렇게 그 일본인의 친절과 일본인의 정직과 일본인의 그 행함에 보면은 세계인이 다 놀란답니다. 저는 또 며칠 전에 누구에게 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들이 우리보다 1세기 전에, 우리는 한 118년 됐지만 그들은 20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를 먼저 영접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군주주의, 군주가 자기가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우리는 순교를 10,000명이 했지만 그들은 순교를 20,000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요시야 왕처럼 개혁할 날이 올 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니까 왕이 율법 체계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요시야 왕이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율법책을 대하고 보니까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왕위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가 왕이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요시야 왕은 맨 먼저 시작을 합니다. 또 영국의 설교자, 우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은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해놓고 또 지내보면은 말의 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때는 그 의에 차가지고 옳다고 해놓고 보면은 또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나의 고집이었든지 나의 의였든지 뭔지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가 지가 한 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 말대로 순종하기도 하지만은 안 해도 지가 하는 일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어온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가만 놔두고 저래도 가만 놔두던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때마다 처단하고 그때마다 책망하고 그때마다 혼을 낸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를 절대 못해요. 저 사람 언제 어쨌든 사람이라고, 저 사람 옛날에 어쨌든 사람이라고. 아니 어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지고 회개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내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 가늠한 여자 지나간다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정죄치 아니하노니, 예? 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정죄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거론하거나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이 말씀에 대하여 60년 동안 이 왕들이 부패하느라고 성경책을 요즘에는 일주일간 선반에 올려놨다가 먼지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6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이 율법책이 낭독이 못 됐어요. 어디다 갔다가 창고에다가 탁 집어넣어놨다가 이 요시야 왕이 되면서 그 책을 꺼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다 잘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인을 향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므로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느냐? 외침을 당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겪었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와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6.25 다른 해하고 다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아침에도 제가 지도자들 모임에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평안하다 완전하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전 민족이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100만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지 뭐하라 시청 앞에 나가냐고 그래요. 성경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뭐하라 사무엘이 얘기했습니까? 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너희는 모이라 그랬습니다.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낭실에서 나오느라. 지금 그 방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다 나와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것이 미스바 성회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성전에서 기도하면 됐지, 골방에서 기도하면 됐지, 뭐하러 나와서 와 기도하냐고. 천 백성이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각자 혼자 쭝얼쭝얼하고 안방에서 있는 것과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네 핑계 내 핑계 될 거 없이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을 위하여
공산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정말 심각한 일을 놓고 막 이틀 3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할 마음도 없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시청으로 나오라고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아까울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뜨거운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제가 시간을 가졌던 것을 이 시간 기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준행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엄숙히 언약을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대위에 서서 이게 어떤 그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그 법도와 그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요시야 왕의 지금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와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는 종교개혁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60년 동안 우상에 쩌들어 있던 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요시야 왕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쫓기로 하니라. 영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러지만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물론 똑같은 말 같지만 앞뒤가 다르죠. 무조건 순종한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가 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했다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가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글도 희미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알다시피 참 부정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순서를 맡기는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며칠 있다는 이제 교계 지도자 몇 사람만 모이는 모임에 제가 또 같이 이제 의논합니다. 민족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가서는 안 될 사람, 참석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으신 것 같아. 내가 보내는데 네가 왜 순종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럴 때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최소의 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한 가지를 들락하면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그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었답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그가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지켜야만 복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복이 나중에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임한다고 그랬죠. 모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도 있지만은 뭐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든지 또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그들도 제사를 지내요. 그들의 제사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가 없이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이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십 년 상간에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5절에 옛적의 유다 왕들이, 이제 제가 읽습니다. 23장 1절부터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제사장들은 다 끌어내려다가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그러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12궁성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다 보니까 800만 귀신이 되지 뭐 800만 귀신이 따로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해와 달과 12궁성과, 제가 일본 가면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하늘과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 위에다 갖다 다 그 더러운 그 무덤 위에다가,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냥 묻어놓은 그런 공동 묘지 위에다 다 갖다 뿌려버려라. 그렇게 저기들이 경배하고 섬기던 신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다 그 묘지 위에다 갖다가 뿌려버려라. 또 7절에 여호와의 정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다가 아름다운 그 동자를 위한 집을 지어놨어요. 미동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초소이었더라. 그것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별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들로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이거 뭔지 압니까? 몰록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를 불을 펄펄 끄는 데다 자기 자식을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그것이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은 자식을 골라갖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 지독하게 잘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더럽게 하여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이거 보세요.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게, 몰록 신에게 드리게 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불로 지나가서 타서 죽는다니까. 아이가 타서 죽게 만든 것이 제사예요.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이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에다 또 뭘 바쳤어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것도 시다 보면은 800만 시는 안 돼도 엄청난 시이네요. 이것은 일본에서 해야 할 설교네요.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문학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이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 다 있습니다. 멸망받을 산,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의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석상 돌로 만들어 어떤 형상이겠죠,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사람의 해골로 그 신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아주 저주스럽게, 너희들이 이것이 믿던 신이냐? 완전히 백성들을 아주 협오감이 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에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제가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였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요시아가 또 묻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비석은 또 저건 뭐냐? 저것은 또 뭔 귀신이냐? 저것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요시아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실이라면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밟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이 모든 일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로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여간 구석구석 있는 아주 형상이나 귀신들을 하여간 다 없애서 죽여서 없애버리고 말살시켜버린 거.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죠? 일본에 가면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의 생활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신앙의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열왕기하 23장 21절에도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의 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너희가 그동안 대대로 지키라 했던 유월절은커녕 귀신 성gin이라고 정신이 없었지, 이제 다시 또 유월절을 지키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서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빼나 잡고 정말 그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밤이 맞도록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 아니라 왼편 아니라 좌편 아니라 우편 아니라 저 깊은 데까지 날이 새도록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달라들겠어요? 안 달라들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만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서 한 배씩 싣고 오도록 예수님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일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는데 내 인간의 말이지만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고 가시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신앙을 보고 기이 여겨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 보아도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꼭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살아있어도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 줄 압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기계가 막 움직일 때 손 놓으면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그리고 사람이 막 뛰어갈 때 이것보다 운동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지금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막 그냥 걸어다니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고 막 움직여서 뭔 일인지 저지르고야 말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쪽에도 날이 날카롭게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날카롭게 서 있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쪽까지 날이 섰다면 손비겠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하다. 이쪽으로도 해당이 되고 이쪽으로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죠. 우리는 한쪽 날만 갖고 여기서 칼이 안 들면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은 또 이쪽 칼을 또 쓰시는 거야.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을 앞에 놓고 어떤 제가 표현을 한 줄 압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려. 바늘이 낙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고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낙담이 되는 일이 앞에서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말씀은 지금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예리한데 우리가 혼이 우리가 영인이라면 보이겠죠? 혼이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이렇게 덩치로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니 혼도 잘라버려요. 여러분 영도 자른다니까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간정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잘라버리고 혼도 잘라버리고 간절 골수도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투가 안 돼, 엑스레이처럼 투가 안 된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자라서 뭐가 안 된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게 이유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의 말씀의 삶을 요시야 왕은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하반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무게가 크면 만물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저울추도요 100kg짜리 추는 100kg 이상 오버되면 못 달아요. 달질 못합니다. 200kg짜리로 다시 바꿔 달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크시기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답니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딱 답답할 때는 뭐가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만 치우면 돼. 영혼을 가리고 있고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봐도 내 손만 치우면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은 깜깜하게 비가 오는 날 비행기가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이 쫙 내리쬐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광채시죠. 우리가 벌써 거느리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가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할 거 없이 이제는 여기서는 본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 못할 일도 없고 힘이 모자라서 못할 일도 없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31년간 유다 민족을 통치했던 선왕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렸으며 또 요시야 왕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없고 은혜와 복만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